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 좀 기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손님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판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단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고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을 향해 있고 때로는 어떤 생각, 물체를 향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 혹은 그런 것들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타고 그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이야 뭐 비행기 쉽게 달리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100년 전에 가까운 그때 프로펠러 하나를 달린 그가 바로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군인의 신분을 있었기 때문에 린드버그 대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다라고 하는 걸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프로펠러 하나 달린 그 비행기를 타고 그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런던에 도착하게 돼요. 그는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담배 회사가 이 린드버그의 유명세로 내서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린드버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담배 한 갑기를 주면서 이거를 들고 있던, 물고 있던 어떤 포즈를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난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에게 5만 불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시 5만 불이라고 하면 벌써 뭐 한 90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린드버그 대회는 단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굉장히 큰 용기였을 거예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한 푼 모아서 그에게 10만 불이 모인 기금을 그에게 기부하게 돼요. 제가 뭐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는 적어도 그 상황, 그 순간에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나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 나는 고기는 정말 싫어. 이랬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당시에 나오는 고기 육류들이 혹은 포도주를 비롯한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당시 이 육류와 고기들은 기본적으로 도축을 하게 되면 신전을 거쳐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살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신들에게, 당시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후에서야 비로소 나와요. 아마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드린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런데 이 결단이 단순히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에, 왜냐하면 이 다니엘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친히 그들을 쉽게 말하면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의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똑똑한 사람들, 좀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곳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영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당시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쉽게 말하면 노예 중에서 컨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 아마 목숨을 내놨을 거예요.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당시의 왕의 권한은 지금의 뭐 대통령 이런 권한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국민의, 백성들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물며 노예들은 우습죠.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사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결단하기까지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었을 거예요. 많은 고민도 했을 거고. 8절에서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에서 가면, 환관장에게 요구해요. 근데 10절에서 보면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뭐냐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야기해요. 환관장조차도, 그들을 관리하는 관원조차도 왕을 두려워해요. 왜? 내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내 목숨줄이니까. 하물며 노예 신분이었던,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그의 명령을 거부한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하는 거죠. 왜? 왜일까? 내 목숨보다, 그깟 먹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내가 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비록 구하지 않더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 적어도 눈앞의 진미보다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어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뇌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혹은 일들이 겹쳐서 올 때 뇌는 그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행하게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 뇌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 생각해온 것들, 관계하는 인간과의 관계,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합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몸을 가장 먼저 벌거벗은 채로 막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은품을 막 챙겨요. 돈 되는 것들을 막 챙겨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자기보다 자녀들을 더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의 순간에 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 생각을 해요. 애들을 먼저 내보내면 어떻게 되고, 내가 돈을 챙기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뇌가 명령을 내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패턴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내 생활 습관이, 내 생각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간절히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삶보다 내 생각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가 결코 없어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면 그것을 맨 앞에다 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없어요.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그 세 친구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걸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 아프리카에, 옛날 이야기죠. 들은 얘기니까. 아주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가면 그 다이아몬드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깜짝 놀랐다고요. 반짝이는 걸로 공기놀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사탕이나 껌 같은 걸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랑 바꿔왔다. 굉장히 무지한 거죠. 다이아몬드 정말 손톱만한 거 하나 가지고 껌을 몇천 개, 몇만 개를 살 수 있을 값어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탕 하나와 껌 하나와 그 다이아몬드를 바꿨어요. 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죠. 왜? 눈앞에 있는 것이 달콤한 것이 훨씬 더 맛있거든. 얘는 그저 불과한 공기놀이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 가면 얼마든지 있는 것들이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었죠. 뭐 서양인들이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교활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순간이 오면 그 믿음과 맞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무지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혹은 어떤 일련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분명히 마음을 정했다, 결단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거부했을 때, 먹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나를 관리하는 저 황관장에게 어떻게 저를 설득해야 될까? 부터 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할 거예요. 그 후에 만약에 일이 잘못된다면 내 생명은 어떡하지? 내 목숨은 어떡하지? 뭐 남들 다 먹는데 까짓것 나도 그냥 하지 뭐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일단은 생명은 보존해야, 내 목숨은 보존해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지.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과의 약속, 믿음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포기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9절을 봅시다. 9절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그가 결단을 했고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였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나아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요.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셨어요. 그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행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일하셨어요. 우리가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그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세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른 소년들은 좋은 음식들, 산의 진미를 다 맛보면서 살아갔어요. 포도주도 마셨고 고기도 먹고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영양분이 충분했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채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훨씬 더 얼굴도 윤기가 나고 건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죽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욕심을 냈다면, 자신이 왕위에 욕심을 냈다면 사울을 죽였겠죠.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왕좌에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나라의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겠죠. 왕좌를 노리는. 왜? 너도 그랬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믿음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충분한, 우리의 삶을 포기할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 얻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라 평가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뒤편에 돌려고 해요. 하지만 그 가치를 깨달아 알기 간절히 바래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이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은 가슴 속에 담지 못할 때가 참니다. 막상 어떤 순간이 오면 믿음을 버려야 해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요. 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가치를,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것을 둘 거예요. 둘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러했던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믿음이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길 간절히 바라요. 어떤 순간이 와도 이 믿음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 믿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자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 내 자녀? 아니면 돈, 명예?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될 때, 우선순위가 될 때, 가장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포기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리 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